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양 길가에 도열을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크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현재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돌변을 하게 되었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답이 없는 이 땅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 관심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세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현세가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장기 복역을 하던 장기수가 추록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탈옥을 한 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추록인데 오늘 탈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교도소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더니 교도소 대변인도 어이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왜 탈옥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당장 내일이 추록인데 왜 탈옥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붙들리면은 최소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웃기는 무슨 지어낸 얘기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인데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인용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길게 살아도 그저 한 100년 남짓 요즘 산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길다고 여겨지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하루같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 남짓 살아가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정신을 빼고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현실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이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원의 갈림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두 사람이 나와요. 32절에 누가 나오죠? 또 다른 누구요?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두 행악자.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행악자가 둘째 줄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우편에 하나는 왼쪽 좌편에 있다라고 33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3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욕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반면에 40절 말씀에 보면 자, 누가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42절과 4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 김나정 집사님 남편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의정부에 있는 요양원에 계셨었는데요. 김나정 집사님 남편은 김나정 집사님하고 결혼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아직 학습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의정부 요양원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신앙생활 안 하신대요. 혹시 병원에, 요양원에 제가 신방을 좀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허락이 안 되는지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아버님께서 장례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의정부에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몇 년 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님도 역시 교회는 안 나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요양원에 계실 때 이 임상곤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친구분이 믿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 죽기 전에 이 영접 기도문을 남편한테 읽어주고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믿음 좋은 친구가 영접 기도문을 써서 건네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남편한테 읽어줬고 남편이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부인의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를 예배를 마치고 어머님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꼭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소돔성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이 롯의 가족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롯의 두 딸은 롯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결혼한 두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판? 농담으로 여기고 이 소돔성 멸망할 때 나오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한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출근을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마가복음 어제 본문 1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 오른쪽, 예수님 왼쪽, 좌우에 있는 두 강도가 오늘 본문으로 치면 두 행악자가 둘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만 돼 있는데 어제 본문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처음에는 왼쪽 오른쪽 두 행악자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돼 있어요. 둘 다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는데, 모욕을 주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받아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욕하고 모욕을 주는 이 대상들을 향해서 34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죠?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말도 안 되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한쪽 편에 있던 강도 행악자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당신이 이르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인 박희철 집사님과 임정수 집사님의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이 감사 헌금을 내셨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분하고 잠깐 인사를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방해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시각장애인 돌봄 요양보호사 일 때문에 우리 박희철 집사님과 임정수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시각장애인이니까 혼자 못 오니까 요양보호사라서 주일날 교회 모시고 일 때문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저한테 고백을 했었어요. 서명순 씨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까 박병수 목사님 찬양인도 처음 하면서 얘기했죠. 어제 본문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우연히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아까 표현을 딱 하고 오늘 찬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일 때문에 만나서 어찌하여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 나가셨었는데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비자 심사에 통과를 하고 입국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도 천국 입국 비자 심사 기준에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입국 심사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 강도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쯤에 천안에서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17살짜리 아이가 하나 사망하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평택에서 술을 먹은 3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천안까지 와서
50km 존에서 130km로 달리면서 CCTV 영상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아이가 신호가 끝나려고 깜빡 하는데 이 고등학생 남자애가 막 급하게 뛰어가는데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50존에서 130km로 달리던 차가 그냥 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나에게 아주 멀리 있다고 여깁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마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까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나는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장만 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을 장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인천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심청자 집사님 남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 박창선 목사님이 해서 인천에 사는 둘째 아들 전화번호를 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라. 느낌이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이틀 전에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요. 저하고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 치르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심청자 집사님 지금 인천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데요. 몇 년 전에 마천동에 사는 큰아들이 폐암 사기로 천국에 먼저 간 적이 있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심청자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 남편을 잃은 큰아들 며느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저하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 얘기를 딱 듣고 목요일 날 전도지를 돌리려고 여기 길동 전통시장 앞에 서 있는데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호등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보는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보고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천국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을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